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선선합니다. 진짜 가을 냄새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동리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동에 산다. 저는 화수동에 삽니다. 화수동에 산다. 또 무슨 동에 산다. 동네 이름이 있는데 이 동네 이름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특색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무슨 동인지 혹시 아세요? 네, 방학동. 정답을 맞춰주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들 하는 데는 방학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면 방학동이라고 있죠. 교도소는 방학을 좋아 안 합니다. 그래. 자, 여기 뭐 제가 막 그렇게 졸라가지고 이광호 목사님한테 설교하게 해달라고 졸라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야, 씩씩하고 용감하고, 야, 정말 멋있다. 예. 대부분 기억 안 나시지요? 저도 기억 잘 안 나거든요. 제가 했지만. 기억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왜 좋으냐? 기억 안 나야 또 내가 또 새로 또 똑같은 복습을 또 할 수 있잖아요. 할 거리가 생겨서. 예. 여러분 다 기억해버리면 또 내가 복습을 또 이렇게 하려 해도 아이 저 다 아는 거 뭐 들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되는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 잊어버리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복습을 해도 새롭다 이렇게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잠깐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첫 설교인데 그것도 아주 핵심 멤버 제자들만 12명 딱 뽑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평지 이런 동네에서 한 게 아니고 이 12명을 데리고 얘들아 오늘 저 산에 올라가자. 네? 산에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면 좀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장소를 그런 데로 옮기셨어요. 옮겨서 너희들 특별히 잘 들으라. 이건 중요한 내용이야. 하고 설교를 하신 내용. 첫 번째 주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딱 읽으니까 처음부터 딱 막히는 게 있어.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어서 심령이 부유해지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복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심령이란 말은 이제 그 영혼, 마음,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가난하단 말은 예, 요게 가난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은 갈급하다, 간절하다, 목마르다, 예, 이런 뜻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 이 상황에 맞추어서는 내 영혼이 간절하고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주일인데 난 텔레비 볼래. 집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교회 가봤자 그거 뭐 하겠어. 그거 쓸데없는 그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 사람은 영혼이 갈급하지 않아요. 영혼이 답답하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해요. 영혼이 배고프지 아니해요. 영혼이 배불러요. 교만해요. 오만해요. 내 힘으로 엉뚱거리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오셔도 돈만 있으면 그거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최고야. 더 나아. 나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영혼이 갈급하지 않아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그들은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주제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게 예수님 첫 번째 주제 설교죠. 잠깐 그 부언을 첨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잔뜩 배가 불러요. 지금 배가 부른데 막 사모님이 막 조금 되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막 해가지고 산에 진미를 갖다가 상에 거득하게 차려놓아요. 그러면 제가 배가 뻥뻥하게 불러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그게 먹힐까요? 먹히지 않을까요? 설사 먹었다 하더라도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배부른 자에게는요, 산의 진미 그 할아버지를 갖다 주어도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나 육신의 배가 고프면요, 고프면은 물 한 잔, 냉수를 마셔도 그 물 맛이 아주 좋아요. 밥만 있어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간장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육신의 배도 그렇고 우리 영혼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살겠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영혼이 만족하구나, 내 영혼이 배가 부르구나 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어가지고 성경 성도님 잘 들으세요. 예.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했어. 이 사람은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부자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했냐면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출품을 해서 거기에 당선되면은 내가 10억을 주겠다. 이런 큰 영장만한 광고를 신문마다 이렇게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화가들이 다 거기 응모를 했어요. 이야, 그림을 이제 출품해서 이제 당첨이 되면은 10억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두 작품이 이제 결선에 딱 이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남은 결과적으로 나온 그 두 작품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을 뽑을까 하고. 첫 번째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평화를 주제로 한 거니까 아주 넓은 초원에 평화로운 그 목장에서 소들이 한가롭게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고 양들이 막 아주 그 행복하게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림 화풍 담겨가지고 이야 참 누가 봐도 평화스럽구나, 이야 정말 멋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그림은 뭐냐? 그림이 캄캄한 밤중이에요. 밤중인데 아주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절벽. 거기다가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속에 조그만 성경 성도님 잘 듣나요? 네. 조그만 그런 동굴 같은 속에 새가 있어. 새가 엄마 새, 아기 새가 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요. 이렇게 캄캄한 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과 몰아치는데도 그 엄마 새랑 아기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아주 뭐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그림 화폭에 이렇게 담았어요. 성경 성도님, 어느 작품이 10억을 받겠어요? 어떤 작품이 10억을 받겠냐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왜요? 그 새들 그게 좀 평화. 그래 평화. 그래서 그래도 그것보다는 그래도 넓은 초원에서 그 한가롭게 여유롭게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소와 양떼들이 막 하는 거. 그게 더 평화스럽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새들은 생명. 그런데 이 부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 이 두 번째 작품인 캄캄한 밤중에 깎아지는 절벽에 그 조그만 동굴 속에서 지저귀는 그 엄마새 아기 새들 그 그림을 10억을 주고 당첨을 시켰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평화롭게 그 초원에서 풀을 뜯는 그 소와 양떼들은 조금 있다가 날씨가 변해서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우르릉 꽝꽝 치고 비가 쫙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와 양떼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옥으로 변합니다. 어디로 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순식간에 그냥 평화는 깨져 버리고 맙니다. 그거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지배배 지저귀면서 엄마 새랑 아기 새가 오손도손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그 폭풍우 속에도 그 비바람 속에도 그 우렁찬 외성 가운데도 캄캄한 밤중에도 조금도 낭망치 않고 기쁨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평화요 초월적인 평화요 영원한 평화다 이거예요. 이게 더 가치가 있다 해서 그 작품을 10억을 주고 그 작품을 샀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복은 참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요 초월적인 복이요 강물같이 명령이 유유히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밑바닥에서 항상 변함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복이 진짜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화를 들었죠. 그 미국 시카고에 아주 부유한 그 변호사였던 스패포드가 4살 된 첫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병으로 잃어버렸고 그 다음 해에는 큰 화재로 전 재산을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자기 아내와 어린 4딸 11살, 9살, 5살, 2살 요 4딸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겨우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스패포드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다는 거 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님, 애통이 뭡니까? 애통.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 예. 예수님이 산상 설교할 때의 두 번째 주제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거든요. 이 애통은 한자잖아요. 한자. 슬퍼할 애자에 괴로워할 통자리요. 애통.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이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게 복된 거지. 엉엉 울고 짜고 말이죠. 괴로워하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한 자 복이. 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이 세상 복하고는 정반대단 말이에요. 뭐 심령이 뭐 갈급하고 뭐 목마르고 이래야 복을 받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은 특히 죄에 대해서만 유독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죽음이죠. 죽음. 저도 그래요.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저는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죽으면 다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두려워. 죽을 때 내가 참 어떻게 고통당하다가 아프다가 막 병실에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까지 이렇게 죽음이 두렵고 제일 걱정이고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 공통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이 무섭지요. 돈 없으면 사람 죽는데 돈도 무섭지만 저는 죄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거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거고 당연하기보다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두 번째로는 또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 주제가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 죄 지어놓고 뭐 무덤덤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는 복을 못 받는다. 요구만한 죄라도 마음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용서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라야 복을 받는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죄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불순종하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인데 예를 쉽게 들자면은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KTX 타면 뭐 부산까지 두세 시간 만에 쫙 가버리죠. 근데 그 KTX가 아무리 잘 달려도 그 철로를 갖다가 벗어나 버리면은 못 가요. 꼼짝달싹 못 가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땅에 푹 빠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고 그냥 딱 스톱돼가요. 그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면 그 있다라고 불순종해 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종교를 믿는 이유가 이제 죄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믿잖아요. 종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 불교 있고 유교 있고 그다음 뭐 이슬람교는 별로 없지만은 저기 아랍에는 거의 다가 이슬람이죠. 자 그런 종교를 한번 봅시다. 불교에서 죄를 해결해 주나요? 성경 성도님. 네. 불교에서 죄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지. 마하바냐 바라밀다. 해탈. 이거 아무리 한들 죄가 없어지나요? 죄가 해결되어지나요? 아니 그 사람이 만든 그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고 쇠붙이로 깎아 만든 그 불상 앞에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쇠붙이 앞에다가 절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한들 그 죄가 없으시나요? 어린아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않아요? 유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때 되면 이제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야단 법석을 할 건데, 죽은 조상한테 절하면은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복받는 것이고, 그게 화를 물리치고, 그래서 열심히 제사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죄를 사함받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화를 물리칠 수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그거 아무리 해보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걸로 죄사함 받다면 어느 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주 참 무리뭉실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뭉실한 이야기. 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를 내가 비방하거나 그렇게 폄하하려는 그런 좀 조금도 없습니다. 죄의 어떤 특성이랄까 성질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죄는요 숨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부인하고요. 그런 게 특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 사람마다 다 주셨거든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이건 죄다, 이건 잘못이다, 이걸 알 수 있게끔 해놨다 이겁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요,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을 다 줘놨어요. 도둑놈한테도 양심이 있어요. 내가 이거 도둑질 했는데 양심이 찔린다. 그걸 다 느낀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런데 그 양심의 종류에도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은 그 양심을 버려버리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옛날에 인두가 다리미가 있었고 인두로 이렇게 살갗을 지지면요, 그게 살이 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살이 그 다음에 화상을 입으면요 어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마비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그걸 버려버리고 그걸 팔아버리고 그거를 마비시켜서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그게 마비돼 버린 거예요. 마비돼가지고 못 느껴. 죄를 지어도 못 느껴. 그런 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매우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 낙가죽이 쇠가죽보다 더 두꺼운 사람, 이런 사람을 천면피라 그러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이땡땡 한땡땡, 한땡땡은 그 가발 쓴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악한 일, 남을 해치는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양심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마귀의 앞자리가 된 겁니다. 더욱 악을 행하고 더욱 거짓말장이 되고 더욱 부끄러움을 모른 채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세조라는 거 있습니다. 세조. 어린 그 조카가 12살에 왕위에 오르니까 자기가 36살에 자기가 작은 아버지예요. 그 조카를 갖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도 똑같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이 말은 중국의 삼국지에서 나오는
제갈량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리커창이라고 했습니다. 리커창. 예.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인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였던 사람입니다. 리커창이 자기가 이임할 때에 이임사하에 그 말을 또 인용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요, 노원찬이가 했는 거 비디오를 쫙 틀어줘요. 노원찬이가 했는 말, 그 녹음 녹화, 그 오디오를 다 틀어줘요. 다 찍혀 있다는 겁니다.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내가 숨기고 감춘다 한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다윗의 말씀에 다윗지선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1편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바보 뭉텅구리 짓입니다. 자기 손에 보는 짓이고 자기 무덤 자기 파는 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저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사함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 뼈가 막 녹는다고 그랬어요. 종일 내가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자해 행위입니다. 죄를 민감하게 느끼고 죄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고 이런 사람이 그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육신도 건강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해요. 우리가 있어야 그것도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욕심, 과도한 욕심, 그게 바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아, 죄 그 괜찮아, 뭐 좀 찌우면 어때, 뭐 그 괜찮아, 그냥 넘어가. 그 번스럽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자해 행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치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16대 대통령은 링컨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워싱턴도 돈 지폐에 그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링컨도 이렇게 지폐나 동전 이런 데 그림이 얼굴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그 초대 대통령도 미국의 국부라 그러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그 16대 대통령 링컨도 역시 추앙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시 그 아버지가 신실한 청교도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갔던 신실한 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 신자의 그 아들인 벤자민 플랭클린이 있었는데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대한 정책은 정직한 것이 가장 위대한 정치고 정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든 그 미국을 독립시키고 또 미국을 건국하는데 모든 기초 작업을 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이니까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기초 작업을 다 했던 분이라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고요. 미국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돈이요.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15만 원짜리 지폐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림이 얼굴 그림이 딱 나와 있어요. 그만큼 제일 위대하다는 거죠. 정직이 가장 최선의 정치다. 정직이 가장 최선의 정치다. 그 말을 역시 조지 워싱턴도 이어받았고요. 아브라함 링컨도 이어받았어요. 아까 말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네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국민을 등쳐먹어도 하늘이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뭘 숨기고 뭘 감추고 뭘 도둑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이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뇌물 공화국이 되어버렸고, 사기 공화국이 되어버렸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렸고, 불법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법치가 아니고 눈치로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동남아시아에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이렇게 해서 이 SNS라고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TV, 뭐 신문은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요. 거짓말을 막 도배를 하거든요. 오로지 순수하게 정직한 내용을 보려면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 SNS 이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로 20대, 30대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팔의 정치인들이 워낙 부패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이걸 보고 이거 우리들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고 말이지 이거 나쁜 비리 이런 걸 다 알아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려요. 이거 금지시켜.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폐쇄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그 부패를 없애라. 이걸 없애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부패를 청산해라, 없애라.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가서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성경 선생님 하모니카 가지고 나올 때 불렀어요. 하모니카. 네. 네, 하모니카 연주하시라고. 네. 오늘은 레드를 가까이 가서 338장 들어보겠습니다. 음대물 지금 네, 지금 목사님이 이제 그 412장인가 그걸 부탁했는데 그것도 제가 연습을 못해서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면 그걸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병원 지금 입원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는 누가 지었냐면은 솔로몬 대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